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의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사람의 관계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은 더 이상 상대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 배우자의 말을 흘려듣는 부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성도, 관계의 위기는 언제나 듣지 않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사야서는 안타까운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은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대표하는데 이렇게 두 증인을 세운 이유는 재판시 적어도 2명의 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구약의 율법 신명기 19장 15절에 따름입니다. 그 2명의 증인을 세우면서 외칩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단순히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으로 키운 자녀가 아버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심판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원 같은 죄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시고 아버지이십니다. 사랑으로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본문은 소와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탄식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분노 이전에 하나님의 슬픔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죄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징계의 목적도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것이죠. 4절에서 9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결국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유다는 폐허가 되었고 예루살렘만 겨우 남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었습니다. 9절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론 실패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남은 은혜가 있고 다시 시작할 소망이 있습니다. 10절에 17절 말씀에 유다 백성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드렸고 절기를 지켰으며 성전에 모였습니다. 문제는
예배당 밖의 삶이었습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세상에서는 불의와 탐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피 묻은 손을 들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하러 왔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당만 밟았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17절에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일에서 드리는 예배와 월요일의 삶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가정과 직장,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은 다릅니다. 듣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두 번째, 혹시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원 같은 죄라도 눈과 같이 희귀하신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주일의 예배가 월요일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매일 새벽 예배로 시작했다면 하루의 삶도 예배의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은 심판의 선언 이전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예배하는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원 같은 죄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배가 되어지길 원하오며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